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방식,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는 가르치는 자이겠습니다. 오늘날 인권 하면서 학생 주도 혹은 학생 중심 이러한 교육적 사상이 있어도 가르치는 자가 없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우는 입장에서도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 자세로 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학생 중심 교육도 필요할 것이지만, 그 가르치는 자의 방향이 어떠하고 그 교육의 목적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이 교육의 목적이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그 교훈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방식은 무엇을 따라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매를 통해서 교훈하실다고 했습니다. 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의 실패 혹은 사고 혹은 이 육신의 약함, 굳이 이런 것으로만 한정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다 라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이 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고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실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약함이 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의 시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내가 안 좋은 일 당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혹은 매를 대고 교훈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설 수가 있고 어리석음 가운데서 경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매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보시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이 거만함 자체가 어리석음이란 뜻이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이 이 거만한 자의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또한 주의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매를 맞는 당사자는 누가 맞는가 하면 거만한 자들, 마음이 높고 또한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런 자들은 매를 자처할 것이라. 마음이 높다는 것은 아무튼 남보다 자랑할 게 있고 더 우월한 게 있으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사람을 무시할 것인데, 그러나 그 결과는 진노의 매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을 낮춰야죠.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하거나 없인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 인내로 용납할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거만한 자요, 그 결과는 매를 자처할 수가 있다.
우리가 때로는 매를 통해서도 경성하게 될 것이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초보적 수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족함이나 잘못함이 있을 때 혹은 돌이켜야 할 때 그의 사랑하시는 방식으로서 진노의 매를 내신다.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심이 느껴지게 되면 신속히 돌이키고 또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하면 매를 통해서만 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의 사랑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매를 맞고 나서 돌이키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시에 있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 안에서 나간다. 아직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바는 되지 않았으나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여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교육 목표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영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꾸짖으실 때, 꼭 매를 맞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돌이키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서 여전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판단력도 부족하고 또 미혹에 빠지기도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교훈하시는데, 이거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럴 때 매를 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돌이키며 바른 길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날마다 견책하실 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견책하시는 중입니다. 그 때를 지나버리게 되면 이제는 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훈계하실 때, 진실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진실할 것이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모든 질투와 시기를 버리고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너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럴 때 성실함으로 주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하여 나가면 그 불순종과 불충성은 하나 앞에 매를 자초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